전도사님 그 2주 전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 네. 자살했는데 그 댓글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세요? 예, 저는 페이스북에서 좀 봤는데 네. 좀 다소 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댓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공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겠죠. 네. 근데 그 댓글에 달린 거 보면은 주로 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댓글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정죄하는 듯한 그런 강한 그런 거여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진짜 다소 좀 이렇게 심할 정도로 악플이 있으면서 그 내용 중에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뭐 그렇게 기독교인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진짜 유가족들이나 진짜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네. 한번 자살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살하면 예. 저의 생각은 좀 자살을 하게 되면 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은 좀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성경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나눌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살이라는 이 일이 사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네. 또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이름이 알려주신 분들이 자살하게 되면은 지금 미디어에서 그게 쫙 퍼지면서 네. 또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 특별히 목회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 교회에서도 있었었고 한 1년 전이었나 봐요. 네.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도 네. 그런 거 볼 때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말씀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이게 계속 누군가는 네. 계속 지금도 자살 시도하고 있고 네, 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늘 우리와 밀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시고 나서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의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런 미리 예방하는 거나 이런 논의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또 간혹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댓글 그런 부분에서 뭐 결론적으로 막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 지어가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또 자살을 생각하는 또 분들이나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한 그 잘 믿으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잘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간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신앙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들어왔던 좀 오해 아닌 오해처럼 그런 있는 부분이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결과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생각해봤어요.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명확하게 그거를 말해주는 구절이 없는데 왜 그 전통적으로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한 의식이 네.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을까? 네. 그걸 좀 이번에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유명한 책이죠. 예. 그러니까 기원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당시 이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이는 자는 절대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에 의하여 자살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네. 그래서 천주교의 가르침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어떤 중세 교리의 어떤 그 미신적 그리고 그 교리적인 위치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네.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때는 이런 교황의 가르침이 완전히 성경의 권위를 앞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 뿌리 내려왔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그 천주교인들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그 무덤을 한 군데에 같이 네. 그 원래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 때문에 거기에 못 묻혀야 되는데 나중에 묻혀졌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동 묘지 같은 게 있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당시 거기에 묻어주지 않았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막 그 교리적으로 금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내려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 세대 때는 저 어렸을 때는 더 막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강단 위에서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서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저 세대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오지 않았나.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과거에는 뭐 전도사님 말씀대로 천주교의 어떤 유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내려왔던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확실히 진짜 전도사님 세대쯤에는 저까지도 살짝 걸쳐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막 많이 있었겠지만 그게 있으면은 크게 그냥 이슈가 돼가지고 꼭 불효하듯이 또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영향처럼 부모님께 불효하고 우리 한국 문화가 약간 수치 문화 약간 그런 문화여서 폐쇄 문화여가지고 네. 막 특별히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유가족들도 굉장히 막 이렇게 죄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선은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고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이는 거. 근데 아까 준 전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궁금한 게 십계명 하면은 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신이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10가지의 어떤 계명이 있고 뭐 나중에야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측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새 계명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시되어 있잖아요. 어떤 생명에 대한 특히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인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뭐 살인이 거기 들어가고 거기 그리고 또 분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자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너무 좀 불쌍한 어떤 스토리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약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자살하기까지의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그런 여러 정서적인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감정들과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억울한 측면에서라도 자살하는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자살을 그럼 왜 할까? 네. 자살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어떤 되게 억울해서 어떤 자살을 하는 동기,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왜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 그 통계로 찾아보니까 네. 저희 한 민족이 우리 한국도 사람들 자살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한국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가 진짜 다민족으로 여러 문화와 민족이 같이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인의 자살률이 3배나 높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인가? 네네네.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우리가 참 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계들이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얘기할 때 특히 이렇게 다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여기에는 이제 센서스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살률도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한국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민 한국 사람들 말고 우리 한국을 보면은 한국은 행복 지수가 세계 32위이고요. 그리고 자살이 1위라고 나와 있네요. 자살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국인 OECD의 네.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고령자 자살률이 3배나 높고요. 다른 네. 나라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살 방지 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분께서 주신 자료를 또 보면은 네. 여기 미주 네. 이민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US suicide rate예요. 이거는 네. 그 민족별대로 보면은 네. 저희 코리안이 보면은 3.71%로 요거는 그러니까 100명당 하나의 자살률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제일로 높아요. 저희 뭐 보면은 여기에는 뭐 아시안계도 다 차이니스, 제페니스, 필리피노 네. 뭐 다 네. 나눠져 있거든요. 네. 화이트, 블랙, 아메리칸, 인디안 뭐 다.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했죠? 위치적으로 한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국에서도 자살률이 1위고. 전도사님 왜 우리도 한국민이잖아요. 네. 그쵸? 우리도 이민 온 여기도 지금 자살률이 높고 또 네. 우리의 모국인 한국도 자살률이 높고 왜 한민족이 왜 자살률이 왜 높을까요, 전도사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저는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좀 감정적으로 너무 좀 센시티브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화적으로도 되게 네. 요즘 K-팝 이러면은 되게 드라마도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음악도 그렇고 뭐 그런 측면에서 감정에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는 어떤 민족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물론 그런 이유는 또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정이 너무 풍부한 좋게 말하면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까 쉽게 그냥 감정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아니면 뭐 흔히 그냥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에만큼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이나 케어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약간 그 자살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인생에 대한 공허함,
연예인 자살도 지금 한 5년 전에 계속 그 최진실 네, 네, 그분 네. 해서 쭉 되게 5-6명이 쭈르륵 이렇게 네. 됐었어요. 네. 연예인 자살도 보면은 그렇고 연예인이라는 위치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좀 다 누리고 네. 그런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 보면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 미국에도 연예인이 있고 뭐 중국에도 연예인이 있고 예.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한국 연예인들만? 그 중국이나 뭐 다른 데서도 자살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한 거야. 만약에 약간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리 물질적인 거 아니면 명예와 인기와 뭐 이런 걸 다 누려도 네. 그 또 갈증이 날 것 같아. 그 삶에 대해서 뭔가 더 추구해야 되고 더 인기를 누려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렇게 만족이 네. 안 되니까 공허함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없는 삶은 네. 좀 그런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아까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감정적인 그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약간 정신 심리적으로 네. 우울증이나 뭐 우울감이나 성격 장애, 네. 기분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울증 같은 거는 굉장히 맞아요. 심한 병이어서 네. 이렇게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 자살해보고 싶은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있었죠. 예,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저희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우잖아요. 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싸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그 여정 속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적도 있었죠. 특별히 저는 이제 뭐 어머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 시어머님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이혼할 뻔하기도 했고 저희 남편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여기 계셨었어요? 네. 미국에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네.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요. 저 당연하다고 아, 생각하고. 눈사님도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저는 좀 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고 박지선님의 댓글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절대 자살 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누군가가 예, 댓글에서. 근데 저는 조금 솔직하고 싶어요. 그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들의 서로의 그 accountability 이런 것들이 네. 서로 네. 잘 되어 네. 있고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사역 잘 하시던 목사님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근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적인 이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도 제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동의 안 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는 왜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으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항상 주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런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우선 1차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다 하시더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교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딱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딱 오시면 뭔가 그 연예인처럼 무대 위에 섰다가 불이 다 꺼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공허함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뭐 신앙이 좋은 분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힘이 없다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나면 힘이 오히려 더 생기셨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나 여러 정서적으로 좀 피곤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신앙과 좀 별개로 뭐 우울증 그 자살의 원인 중에 이제 우울증이나 아까 말씀하신 조울증 같은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에서 병처럼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병으로 오는 거는 그분들이 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으신 뭐 목사님이나 승려 같은 그런 분들이나 상관없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감기 오듯이 네. 몸이 약하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신앙과 별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원인 중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저희가 맞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약간 그 어떤 인생의 공허함, 그러니까 네.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공허함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끔찍하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병리로 약간 아파서 네.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네.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타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제가 하나 기사 네. 한번 카톡으로 같이 쉐어했던 거 어떤 여자분이 비행기 승무원. 승무원의 이거 진짜 true story입니다. 네. 그분이 아주 좋은 잡을 얻어가지고 론을 크게 얻었는데 그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잡을 이렇게 루즈하게 되니까 네. 이제 그걸 론을 갚을 수 없어서 이분이 네. 혼자 아마 그 고시원 그런 독방 하나 렌트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면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견뎌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저 확실히 뭐 진짜 사방이 이렇게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이제 뭐 어떠한 것도 이제 비상구를 찾지 못할 만큼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해결 방법이 뭘까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제 생각에는 그 몸이 아픈 것도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도달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네. 원인 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아니 고전에 이제 저는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옥에 갈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마무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자살을 하기 직전까지 어떤 감정 중에 성내는 것과 분내는 것과 억울한 측면에서 분내는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 보면은 성내고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 네. 물론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뭐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그 가룟 유다 성경의 인물 중에 뭐 사울도 자살을 했고 뭐 자살한 사람이 좀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잘 알려진 가룟 유다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 거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 끝에 제 곳으로 갔다. 이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페이스 라이프라고 하는 주석, 어제 로고스 프로그램 한번 돌렸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주석에도 그 좀 약간 유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헬로 갔다. 이 의미는 death, 원어로 봤을 때 네, death 아니면은 hell. 사도행전에서. 네, 근데 우선은 뭐 자살 때문에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예수님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제 곳으로 간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천국에 갔냐, 아니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못 갔느냐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성품들. 네. 그런 걸 봤을 때 가룟 유다의 케이스는 정말 여러 군데에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네. 마지막 그 떡을 찍어서 내가 주는 팔자가 그이니라. 네. 그리고 이 중에 있느니라 나를 네. 팔자가 그렇게 하고 여러 번 주셨는데 그거를 기회를 놓쳤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자살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다 보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네. 자살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자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네.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뭐냐? 천국은 어떻게 가냐라고 했을 때는 자살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목회 잘하던 목사님들이 자살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럼 자살한 거 때문에 저 사람 가짜였다. 저 사람 라이프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만 저는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인생에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그것만 보실 하나님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진짜 복음서에는 그런 해석도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말 하나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저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가룟 유다 케이스는 정말 베드로하고는 너무 반대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가 앞장서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 닭이 3번 울었을 때 이 사람은 회개했잖아요. 자신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룟 유다 케이스는 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한 거죠.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구원에 관한 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주신 말씀 중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당시 그 로마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신앙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쓴 건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또
그런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혹과 또 잘못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택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게 정말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말씀에서 그런 의미도 저는 포함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에 관해서 뭐 처음에 저희 그렇게 제시되었던 주제처럼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거를 제가 끝까지 막 고수하듯이 막 그거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펴고 싶은 측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어차피 그런 주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관되어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생명에 관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뭐 신앙인이냐 신앙인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제가 딱 명확하게 지옥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옥에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는 또 뭐 개혁주의 또 신앙을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도 15장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잖아요. 작은 죄라 하더라도 정말 죽을 죄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만 엄청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거는 그냥 그 뭐라고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자살이냐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큰 죄, 그냥 큰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은 뭐냐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살은 어떤 그런 주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근데 합니다. 이제 불신자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대답할 때 잘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인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가 봤을 수도 있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좀 그런 공포심으로 어떤 오해 아닌 어떤 정보를 듣고 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그러면 지옥에 가나요?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그분들은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여쭤보면은 어떻게 전도사님 어떻게 대답을?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의 대답도 그 묻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내냐. 만약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천국 가나요?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근데 그래도 자살하면 지금 전 너무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저 자살하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자살을 하고 안 하고에 관련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 그거를 내가 믿으면 그러면 그 의로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네. 그 의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다. 제가 부족하고 예.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대답은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들이 할 측면이 있어요. 여기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은 저희는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좀 아침에 운전하고 전사님 만나러 여기 왔는데 나한테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내가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생명 오늘을 살 수 있는 이 라이프 이거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기브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약간 자살하신 분들을 좀 돌아보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봤어요, 전도사님. 저는 그러면은 아까처럼 저기 론 갚지 못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혹은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어떠한 도움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고 우리 선에서 못 드리는 도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돌아보고 케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난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뭐 정부 차원에서 또 그렇죠. 그 NGO 같은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네. 이런 역할들을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네.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위로받고 싶고 인생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는 곳이 교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실 케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네. 막 그런데 도움은커녕 강단에서 저기 스스로 목숨 끊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막 소리나 듣고 그러면은 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왜 한국인들이 자살률이 왜 높은가 하면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막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드는 경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목회자나 네. 전도사님들이나 네. 아니면은 속으로 공동체 리더한테 그런 네.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 문화가 약간 한국 문화가 내가 뭔가 병들어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노출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자자만 얘기해도 쟤는 영적으로 좀 아니네 이런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팽배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 저주먼트 하는 게. 네. 그래서 한국 그 민들이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오픈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약간 우리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 1등만 인정해주는 2등도 얼마나 잘한 거야. 네. 예, 그런데 그게 약간 1등만 인정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2등 했고 3등 했어도 늘 열등감 안에 살아있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2등 했는데 어머니가 다음엔 1등 해라. 그러니까요. 2등 해도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뭐 문화에서는 그냥 박수 쳐주고 예. 야 2등이나 했어 이렇게 되는데 한국 문화는 2등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1등 해라. 네,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병들고 어디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라면 당연히 나의 그런 아픔들 이런 거 오픈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가 좀 이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나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아직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우리 이미 교회에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카운슬링, 크리스천 카운슬링에 제가 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행정 업무로. 근데 우리 저희 박사님 원장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옆에 스케줄을 잡아드리고 이러는 것을 네. 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 우울증, 공황장애, 뭐 기분장애, 성격장애 이런 거 가지고 일했었을 때 약간 한국 그 이민교회의 토양은 기도가 부족하잖아. 그런 얘기하면 더 기도해. 새벽기도 나와. 성경 통독 한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진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심리학, 심리치료 하시는 그러니까 크리스천 카운슬러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가 이걸 병리로 보는지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보는지에 대한 이런 판단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원장 선생님도 이런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약간 그냥 너무 영적인 영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영역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같이 기뻐하고 그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영역과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럴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빨래를 하면서도 아이들 밥 해주면서도 내 마음이 기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 인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목회자들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미나 받으시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사실, 전도사님 생각에는? 사실 진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험이 좀 있어요. 미국 이렇게 좀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네. 이 한국에서는 일부러라도 어떤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병대 캠프 아이들 보내가지고 일부러 힘들게 해서 고생하면서 뭔가 뭐 의미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굳이 그런 캠프를 가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이 현실 자체가 광야의 삶이다 보니까 진짜 광야의 삶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울증 비슷하게 좀 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찬양을 들어도 점점 더 디프레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더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더 디프레션에 빠질 것 같아요. 더 얘기 못 나누죠. 그거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서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근데 그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말씀 이런 중심의 그런 중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이렇게 맞춰 있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 말씀과 어떤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그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주는 거, 상담에서 보면 이제 그냥 들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준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분 좋게 하는 뭐 약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한번 밥을 사주신다라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올바른 해답이 안 될. 그러니까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fully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사님 저는 진짜 목회자들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듣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네.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이 우울감, 살고 싶지 않은 의지를 포기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런 모습만 다른 거 안 해도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그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한 이렇게 뭔가 안에 쌓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출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저는 어떤 관계 형성과 어떤 치유적인 면에서도 그건 되게 대단한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더 들어주다가 이분은 굉장히 좀 심한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적인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 좋죠. 예, 그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계속 들어주고 기도하고 또 케어해주고 찾아가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신앙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그동안은 좀 정죄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또 그 영적인 면만 너무 강조해서 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삶이 네. 예배고 네. 우리가 뭐 가서 밥을 짓고 아이들 빨래를 하고 이럴 때 우리의 심리 상태 이런 것도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삶에서의 그 신앙심,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강조하고 거기 안에서도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여기까지는. 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프로그램 여기에 네. 너무 하다 보니까 마치 그 교회 안에서 엄청 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 다 했는데 내가 마침 신앙심은 엄청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느꼈는데 내 마음은 절대 기쁘지 않고 지치고 네. 우울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도 뭐 또 저희들이 다 경험을 해 보듯이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한편의 설교를 제대로 잘 들었을 때 힘이 나고 와 진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나 말씀을 강조하시고 어떤 신앙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정말 뭐 fully 동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을 보고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무한한 정말 생명력 있는 자원들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또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전문가의 또 도움이 필요한 손길도 진짜 확실히 있다. 그래서 저 경험을 한번 한 부분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카운셀러 진짜 전문 전문 카운셀러 계셔가지고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체 거기 소속된 전문 카운셀러셔서 그냥 거기다 맡겨드리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세속적인 더 신뢰가 갔던 게 이제 세속적인 어떤 카운셀러보다는 또 신앙 기독교 단체의 어떤 상담사다 보니까 더 이제 믿음이 가고 더 맡겨드릴 수 맡겨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또한 그 어떤 한 케이스가 한 형제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대학교에서 그냥 아예 좀 격리를 하고 좀 약물을 투여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한 2달인가 같이 지내면서 케어도 해주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혼자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케어를 했다면 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또 약도 좀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격리된 가운데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갖는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수준까지 가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 수준까지 가기까지 그 굉장히 과정이 네. 이게 좀 되게 낙담되고 되게 힘들고 그 과정이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저희가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살필 수 있으면 보살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네. 기독교의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정도를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어느 분들은 진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if you feel in crisis, then call 911. 지금 응급 상황이면 전화를 빨리 911 걸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문가의 이런 테라피스트의 전문가가 케어할 그런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말했을 때 그것도 목회자나 이런 전도사님들이 보셨을 때 이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하는 것 그것도 이제 조금 저희도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세미나 같은 것도 좀 하면은 많이 좀 참석하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약간 않아도 이 배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들도 계속 이거를 성도들 케어하는 방법들을 그냥 예전 방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속 이런 심리 치료하는 이런 어디에는 캠트라고 그래가지고 위생병.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은 누가 지금 부상을 당하면 가가지고 군대로 치워줘서 응급처치 해줄 수 있는 그 위생병 훈련 같은 세미나를 하대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미팅을 못 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 이런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님들이 정말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있었을 때 응급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심리 치료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세미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면 여기 LA도 있나요? 저희 그 상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계속 해왔는데 네.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고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그런 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렇게 네. 응급 캠프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하면서 저도 한번 열리면 저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미나도 가서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그 다른 그 크리스님이 하시는 자살 방지 센터 네. 거기서도 좀 이렇게 한인들을 위해서 네. 드랙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방송을 혹시 보시면서 약간 그런 자살衝動이나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은 거기에도 조금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 받는 것도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 아까 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전 지금 전도사님 뭐 위생병 말씀하셔가지고 교회 어떤 사역자분들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들, 어떤 지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병원으로 치면 간호사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나는 간호사다.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뭐 옆에 침대 시트도 바꿔주기도 하고 또 밥을 잘 못 먹으면 식판을 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저기 수액도 놔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완전히 전문적인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네. 충분히 네. 와칭하고 뭐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의사나 그런 분들은 물론 뭐 목사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진짜 뭐 의사 명의의 어떤 딱 판단과 어떤 좋은 약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최고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전문가의 어떤 손길 가운데 그런 의사들이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하듯이 근데
뭐 병원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위급할 때 누르는 거. 네. 뭐 환자든 간호사든 이렇게 네. 누르면은 뭐 그 뭐 블루 그거 그거라 라이시라고 하나? 그게 뭐 하여튼 그 병원 전체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코드 뭐 블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뭐 화장실에도 가도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누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뭐 다른 정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핫라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해주신 그 어떤 단체들 교회에서 좀 핫라인처럼 병원에 어떤 급할 때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처럼 좀 이런 정보도 제공받고 또 교육도 받고 교육받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간호사처럼 이렇게 와칭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와칭하고 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네. 정확한 이런 통계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네. 있는 바로는 네. 지금 그런 세미나 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님들과 많은 전도사님 또 교회의 그 지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리더들이 네. 오셔서 그런 그 캠프 위생병 그런 훈련을 받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좀 그런 거 배우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조금씩 더 많이 와이들리 열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좀 그냥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네. 그게 또 성도님들의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세미나 훈련도 받고 이래갖고 좀 더 적절하고 유효하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크리스님 선생님 네. 그 디디 화실한가요? 뭐 줌으로 잠깐 네. 저희가 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따로 해서 네. 이제 방송에 내어 보낼 그 정보를 내어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줌 하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 영상들 그 여중생인가요? 뭐 이거 엄마 나 이거 이번에 1등 하면 나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1등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선택한 방법은 그 위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고 싶다. 근데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 나눴던 것 같이.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회 안에 오시는 어떤 분들이나 저희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속에 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희 네. 상담소에 전화 엄청 많이 와요. 네. 많이 들었고 환자를 다 못 받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패턴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그걸 대응해 가야 되는데 특히 노인분들, 네. 그 권사님들 이런 분들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특별히 또 한국 한국 분들은 통계를 보면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3배가 높다고 하니까 네. 우리 이민교회가 특별히 또 교회가 엘더리 피플이 많은 분들은 네. 지금 또 신방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화 상담이라든지 근데 전화 상담하는 것도 좀 노인분들은 이게 대화의 탈출구가 없잖아요. 혼자 네.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은 또 전화하면은
1시간, 2시간 얘기하신대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받아주는 것도 고역이죠. 네, 쉽지 네. 않은 일이죠. 네, 근데 네. 그런 것도 지금 다 좀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어떻게 들어드리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적절하게 끊고 네. 어떻게 이런 거를 네, 네. 지금은 이제 전화 상담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네. 줌 상담이라든지 네. 이렇게 원활히 집 가가 호호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완전히 사역의 패턴이 좀 바뀌어가는 사회에 우리도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원장 선생님이 지금 한 1월 달쯤에 그런 전화 신방에 대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리입니다.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아니 게이트웨이뿐만이 신학교? 아니라 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거나 하려면 정보를 저희가 홍보가 나갈 거고요. 네. 따로 그럼 제가 또 영상을 그 정보를 주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이렇게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714 전화를 항상 받는데 1월달 정도에 준비하고 이제 아마 그 뭐 홍보가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피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줌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목회자분들, 전도사님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또 이렇게 특별히 노인분들 담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은 또 꼭 들으셔서 지금 그래도 우리 한인 민족들이 자살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영상을 이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정보를 올려놓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주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 방송을 저희가 좀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 저는 이거를 우리도 주제를 정하고 같이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또 우리 줌 미팅을 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제가 마음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렸냐면 좀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부터도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죄하고 뭐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왜 미리 도와주지 못했는가, 챙기지 못했는가 이런 마음을 거기에 조금 더 두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 가족들 또 우리 그분들을 좀 한 분 한 분 더 돌아봐야 되겠다. 가장 힘들어하는 남은 분들의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 가족부터 우리 딸들하고 저도 좀 바빠서 같이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혹시 우리 딸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도 좀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또 저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 연결된 분들 보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잘 하시겠지만 초대교회 보면은 그렇게 돌아보는 일들, 뭐 못 드시는 분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뭐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초대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라고 할 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자살과는 좀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인자, 뭐 남을 죽이든 내가 스스로 죽으면 이제 도피성을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거기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을 때 어찌됐든 간에 살인을 하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우선은 거기를 도피를 하면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어떤 은혜로운 그런 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목숨을 끊으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피성과 같이 네. 그런 룸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 보고 전도사님 전문가시니까 진짜 바로바로 그냥 이메일로 나 전화로 그냥 연결해 주셔도 네. 전도사님이 우선 이 방송에서는 할 라인이시네. 그냥 우선 네. 바로 연결되어서 네. 좀 힘들어 하시거나 그렇게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바쁘신데 또 봐주셔서 네. 또 이렇게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